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0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9쪽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적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편한 것도 많이 늘어가고 있지만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나 탐구에 매진하기보다는 낙심하기 쉽고 자격지심이 발동하면서 꿈과 의욕을 잃어버리기 쉽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년 동안 부지런히 걸어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 큰 성읍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아주 똑똑하고 날쌘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하게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은 이렇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산업도 풍성하고 잘된 일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장대하고 등등 해서 우리는 거기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물론 소수지요. 그러자 31절로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 보고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1장 19절로 28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서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실과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건 뭡니까? 그것은 회중들로 하여금 낙심케 했다는 겁니다. 낙심케 했다. 오늘 방금 읽은 데 이어서 오늘의 구약 본문을 다시 보시면 29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해서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어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때는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치러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그곳에서 38년 동안이나 지체하면서 믿음 없는 세대를 교체하기까지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야 하는 엄청난 여파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이 말을 해도 믿음으로 가려서 잘할 일입니다. 때와 장소를 모아서
여러 형편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을 잘할 일입니다. 보태주는 것도 아니면서 공연히 다른 사람 의욕을 꺾어 놓는다든지 힘 빠지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격려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단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힘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방문이, 그리고 그 위로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더니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의 믿음 없는 보고에 부한회동하여 실망하고 낙담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고 결국은 주의 종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거기까지 이루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이 백성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애굽에서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광야에서 그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더니 결국은 저 사막 가운데서 죄 죽여버리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저 어떻게든지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했더니 결국 가데스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물면서 세대를 교체하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더랬죠. 제 믿음, 줏대도 주관도 없이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군중, 그 심리, 그것이 믿음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여러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하고 또 어느 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린 늘 성급하게 결정하다가 손해보고 문제가 생기고 후유증이 합병증이 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공연한 낙관도 문제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떼돈을 번다고 그러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친구나 친척에게 의해서 솔깃하게 속삭입니다. 그들의 장밋빛 선전만 따라 결정한 다음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람들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고요. 결국은 내가 책임지는 건데 잘못되고 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죠. 사람 죽은 다음에 무슨 좋은 약, 좋은 처방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 스스로 낙심하지 말 일입니다. 우리는 천만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가능성을 기다릴 수 있는 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뒷정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내가 일선에 나가서 전쟁한다기보다도 나는 이선에서 뒷수습하고 그저 뒷정리하면 되는 전쟁이지 내가 직접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는 수습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고 이 문제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마음 근심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은 반드시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낙심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깊이 못 믿는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를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명심하고 꼭 붙잡고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는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넌 틀렸어. 넌 안 돼.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에게 그런 잘못을 했다면 용납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절을 한다든 둥, 만나지를 말자든 둥, 비즈니스를 함께 못 하겠다는 둥,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거기서 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줘서 했더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허다한 잘못을 하더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두어 번 사랑하다 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도 어떻습니까? 내가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해서 기르는데 그들이 늘 부모의 마음에 꼭 들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까? 자녀들이 허다한 잘못을 하고요, 주의를 주면 삐치고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 부모니까. 왜? 자식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그렇게 악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못되게 하고 나쁜 거 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의 부모만큼 사랑 못하겠어요? 그보다 훨씬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낙심에 빠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또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된 죽음 아닙니까? 죽긴 죽는데 지옥밖에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모진 형벌을 가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손을 들고 무슨 변절을 하고 별짓을 다 했을 터인데 그들은 변절을 안 하고요. 거기다가 죽여버리겠다고 생명을 위협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모습을 보았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죽는다면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죽인다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을 무슨 수로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세상은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찬란한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실망하느라고 그것을 못 보고 내다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우중충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확실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 그것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영원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그 잠깐이고요. 나중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이 힘드십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시체말로 죽을 맛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낙심하면 못 봅니다. 못 내다봅니다. 물론 희망도 기회도 잡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지난번에는 작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며 이겨냈는데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만한 문제를 감당할 믿음이 됐고 그만큼 성장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문제가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닥쳤나 한탄하기보다 이번에도 싸워 이기자. 이번에도 기도해서 이기자. 이번에도 믿음으로 이기자.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은 암과 죽음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세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인격을, 생각을, 인생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갖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체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심에 젖어 헤매다가 성공한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낙심한 상태로 일을 하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오랜 인생 경험에서 축적되어 나온 것이 속담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요. 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재난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 죽고 뭐 살아남을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은 게 아니라 1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쭉 있다 보니까 이 속담이 지금까지도 호소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험에서 축적된 속담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대단한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여 인생까지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늘구멍만한 가능성이라도 희망을 걸고 일어서시겠습니까? 고난,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여 주저앉으면 낙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면 길이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낙심에 푹 빠져가지고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깜짝 놀라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낙심하고 어쩌다가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무슨 체험 무슨 간증이 있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늘의 신약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사도 바울을 잡겠다고 온 성을 둘러싸고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곳을 뚫고 나왔고요. 답답한 일을 만나서 이제는 낙심하면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어서게 해주셨고요. 핍박을 받아서 이제는 거반 죽어가는가 싶어 바울은 아마 몇 번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었고요. 거꾸로 뜨려서 온갖 박해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못 일어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더 큰 체험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역사하셨던 그 체험으로 그야말로 피를 찍어서 쓰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합니까? 옛날 그때 바울이 그랬더라 하는 옛날 얘기책 읽듯이 하고 말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도우시고 바울로 하여금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그 못지않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낙심하며 근심하며 상하게 하는 마음으로 상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천만 사람이 낙심하며 좌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계기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삶이 자라고 새로운 역사를 더 크게 이루며 사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힘을 잃고 우울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은혜 베풀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체험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참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악조건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용기로 능히 이겨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로 이겨가며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